기본적으로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님, 인간의 영, 그리고 악마의 영입니다. 천사가 위의 범주에 언급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 영향 아래에 있는 섬기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함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의 유형을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를 보면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신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확인시키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인도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와 성령님의 의사소통을 해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의 질문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징표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확증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든 사람과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함에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시는 패턴은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표징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의 완벽한 예를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에서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여호와를 섬겼으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셨고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5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다고 추측한 것은 놀랍습니다. 그것은 엘리가 사무엘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3번 부르셨고 그때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은 3번째였습니다.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처럼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들은 것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무엘이 그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들은 음성이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엘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내용에 대한 단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확인시키시기 위해 여전히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주변의 신자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현재 상황이나 현재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내용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표징은 현재 상황이나 결정에 대해 마음에 큰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실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에게 내면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합작 사업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한 후 갑자기 당신의 마음에 큰 평화와 확신을 느낀다면 당면한 문제에 관하여 그것은 확증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화평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나쁜 결정을 내리는데 지쳤습니까? 후회하는 삶에 지쳤습니까? 여기 당신을 위한 답이 있습니다. 다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다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인생은 결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또 다른 나쁜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몇 년 동안 넘어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지쳤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당신의 삶의 기도를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의 삶을 바꿉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당신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시간을 내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방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이며 당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사람들도 보낼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당신의 혼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영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주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주님의 평화는 모든 이해를 능가합니다. 당신의 결정에 당신은 평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그들이 후회하며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네, 나는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정확히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무시했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당신에게 표징을 주시는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존 버넘 매기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몇 년 전 한 여성이 조지 캠벨 모건 박사에게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삶의 작은 일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지 캠벨 모건 박사는 부인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당신의 삶에서 자신이 큰 것과 작은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저의 삶 모든 영역은 하나님에 관한 한 매우 작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기 원하십니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충분히 오래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성급하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결정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급히 문제에 부딪혀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못했다고 외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물질적, 직업적 또는 재정적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주님은 결코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분의 지지의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감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듣는 것을 요구합니다.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표징은 성령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또 다른 표징은 그분의 말씀을 뒷받침하시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거스려 우리에게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령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마귀에 의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때때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여 성령님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귀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 진리와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성장함에 따라 분별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